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의 짧은 말씀입니다. 오늘 지난주 봉독 말씀 외워야 될 암송 말씀이니까 하니까요, 좀 힘차게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 스스로의 답변이세요. 이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누구는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라고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는 하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놀라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를 알게 하신 것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해석을 한다면 메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 믿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의 근거는 내 안에서 스스로 형성되거나 내 능력,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시는 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이 믿어지신다면 그것은 나의 힘, 나의 의지로 내 안에서 형성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이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생 가운데 곰곰이 묵상하다가 이미 이전에 요한복음 이전에 나와 있었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그는 분명 충실히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더 깊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기적,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그 기적, 그 모든 기적은 곧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자 하신 자신의 선언이요 자기 선포와 관련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아무 의미 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그 기적을 보이셨는지, 그 기적이 뜻하는 바, 그리고 그 기적 끝에서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자기 선언,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선언이자 선포를 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에 잘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시대적인, 시간적인 순서로 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그의 인생 말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그 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자기 선언, 그것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이며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신 그 선포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유일한 길입니다. 그저 여러 갈래 수많이 놓여있는 그 길들 중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근본 없는 잡다한 여러 진리라고 여겨지는 근본 없는 잡다한 지식들 중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일하신 진리가 되십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근거 없는 그저 관념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선포가 우리 모두에게 한 점 의심 없이 여러분들 안에서 믿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믿지 않는데 그저 믿는 척하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안 믿어지면 그저 안 믿어진다고 분명히 말할 것이지, 안 믿는데 믿는 체하고 사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 자의 삶에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무슨 변화가 나타날 것이며, 무슨 삶의 기쁨이 그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안 믿어질 때 주님한테 정말 자신을 정직하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안 믿어집니다,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믿어질 수 있는 사건을 주실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 믿음 더하려다가 고생 아마 매우 격렬하고 세게 하실 것입니다. 저 또한 인생에서 돌고 돌아 그 믿음 찾고자 살아가다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교육자들 통해서, 또는 옆에 있는 지체들 통해서, 아니 또는 부모님들 통해서, 아니 어떤 방법이든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예수가 오직 유일한 구주이시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 명확한 진리가 여러분들 안 믿어질 때 주변 사람들,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른 믿음으로 인도해 가신 이 작업, 이 과정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신다면 얼른 그 믿음을 구하고 찾고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멀어요. 언젠간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행하실 그 주권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을 영원한 구속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은 많이 아파요. 굳이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이전 상황을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고요,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라고 얘기하세요. 순간 그 성만찬, 그 직전까지만 해도 참 기쁨의 교제가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발까지 씻어주시면서 그 따뜻한 예수님의 손길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성만찬을 누리고 있었던 그 상황이 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말인가?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정말 눈치 없죠. 주여, 내가 내 목숨을 주를 위해 버리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치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또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야, 너는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또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수석제자, 예수님의 그 수석제자라고 불리던 이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곳 분위기는 더 썰렁해집니다. 이런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나는 떠날 것이다. 이제 난 떠날 것이다. 침울하고 가라앉아버린 그 현장의 상황,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슬픔과 근심이 가득해집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내가 여기 쫓아왔는데, 그간 잘 먹고 잘 살던 나름 어불합시고 그래도 먹고 사는 것 걱정 없이 살던 그 과거의 삶, 예수님 쫓아서 다 버리고 왔는데 이제서야 하신다는 말씀이 가신다고? 이러한 생각으로 이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과 슬픔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에게 생긴 이 근심은 자기 연민으로부터 생긴 근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이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로마의 속국이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인 장차올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죠. 그런데 드디어 두 눈앞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놀라운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막 살리시고 맹인을 막 고치시고 온갖 기적과 능력과 기사를 보이시는 대단하신 메시아가 이들의 눈앞에 등장한 겁니다. 그때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옳았구나,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렇게 기대하던, 기다리던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잡자, 기회를 잡자. 그리고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죠.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더 확신에 가득 쳐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수많은 기적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 뭔가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막 물이 막 포도주를 바꿔요. 그리고 막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수천 명의 그 군중들을 떡과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떡으로 차고 먹이시고 심지어 12강지를 남기시는 놀라운 역사까지 발휘하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이 제자들은 가장 옆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제자들이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드디어 왔구나.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는데 이분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언젠간 나는 좌의정할 수 있고 언젠가는 우의정해서 저 로마를 후딱 쫓아내고 다시 이전에 그 다윗 왕의 통치와 다스리심, 모든 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이스라엘이 다스렸던 그 위대한 영광의 그날을 다시 이룩하게 될 것인데, 그때 내가 한번 장관 한번 해먹고 차관하고, 너는 차관 해먹고, 너는 우의정 해먹고, 너는 좌의정 해먹고, 이러한 얘기들을 서로 제자들이 막 해왔던 거예요. 그러한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 불러놓으시고 막 발 씻겨주시면서 나 이제 가야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과 염려와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근심과 슬픔과 염려는 과연 어디로부터 나오는 슬픔과 염려고 근심이었을까요? 자기 연민입니다. 자신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것. 어떡하지?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 나중에 성공해서 좌의정하고 우의정해서 그 가족들 다 버리고 나간 그 고향 돌아가서 금이 환영해서 좀 떵떵거리고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슬픔, 근심, 걱정, 그 방에 싸늘한 분위기가 그 마가의 다락방 안에 맴돌았을 겁니다. 자기 연민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은 사랑도 아닙니다. 감정이란 신앙의 소중한 에너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14장 1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일 경우 그 믿음 자체가, 그 믿음의 기초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거리로 살고 있습니까?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염려가 생기고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또 염려가 많아요. 일이 되면 되는 대로 또 염려가 생기고요. 일이 막히면 막히는 대로 또 근심과 염려가 그것에 시달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이 근심거리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것들의 본질은 마음이 정한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딘가에 닻을 내려 정착한 것이 아니라 정처 없이 둥둥 떠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매고 마음의 닻을 내려서 내 마음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어디로? 진리로, 그리고 생명으로, 그 예수께로 말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의심하는 만큼 불안하게 되고요, 믿고 신뢰하는 만큼 내 마음에 평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에 근심에 휩싸이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말씀 한마디에 그 근심에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라도 차라리 매일매일 읽어야 마음을 붙잡을 수 있게 되죠. 오늘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정한 것 없고 안정된 것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 청년 공동체 모두는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반석 위에서 출발점을 잡게 되길 소망합니다. 반석이 뭐죠? 곧 진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우리의 출발선상이 그분에서부터 시작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근심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의 본질적인 근심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것이며 그 믿음을 가져야 할 목적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 나를 믿으라. 무엇 때문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데리러 올 거처를 예비해서 너희를 데려갈 거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성도의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데려가실 거처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리가 좀 되시나요? 우리 믿음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 그 한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거처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 거처로 너희를 데리러 갈 것임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목적을 만약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길을 잃은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화재 현장이 일어났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또는 테러리스트가 있는 그 범죄 현장에서 범인에게 인질로 잡혀 있거나 화재 현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여기로 가면 안 돼, 난 절로 가야 돼 하면서 막 몸부림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구출하러 들어온 사람이 가자고 하면 반드시 그를 따라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은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밖에서 왔기 때문에 밖으로 가는 길 또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사전에 도상훈련을 다 하고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갈 것이고 어떻게 구출한 후 어떻게 출구로 나갈 것인지 그들은 미리 다 알고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야 하는지 알고 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그걸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기서 오셨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셨으며 그곳에서 거처를 마련하사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다 라고 선포하심이 우리에겐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영적 여행은 그 길 없는 곳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어딘가 길인지를 모르면 그 여행이 감히 어떻게 그 여행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길 되심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길이란 출발점이 있고요, 도착점이 있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길인 까닭은 예수님이 출발지가 어디고 도착지가 어딘지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를 길이라고 갈 수 있겠나요? 하지만 그 길 없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원래 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집을 부리며 자기 갈 길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거기에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존재하지 않는 막다른 곳만을 돌고 도는 그런 피곤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이 진리라는 단어를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봤는데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보니까 진리는 참된 이치, 참된 도리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이치 그리고 참된 도리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바로 참된 이치고요, 성경대로 사는 것이 참된 도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이 육신되어, 그 말씀이 육신되어 성경이 참된 진리고 참된 이치며 참된 도리인데, 그 성경의 말씀, 주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수많은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우리는 속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도리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면, 그리고 세대가 변하면 그에 따라 변하게 되죠.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변하거나 흔들리거나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진리 그 자체만으로 완전한 것입니다. 영원히 변함없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가 아닌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도리어 무겁게 하고 거추장스럽게 하며 우리를 올무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죠.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얘기하는 소리에 이 제자들은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듣고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바뀌고 변할 수 있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는 이제 가게 돼, 난 가는데 나 가야 해 라고 한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니까요.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 여러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저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지셨죠.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죠.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수많은 세상의 위대하다 아니죠. 대단한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권능을 누리고 살았던 세상의 위대한, 자꾸 위대한이래요. 안 위대합니다.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가지고 누렸어도 그거 한 가지, 평생 그거 한 가지 잡으려다가 결국 못 잡고 다 죽었거든요. 그게 뭐죠? 영생이에요. 진시 황제 아시죠? 여러분, 평생 그 자기 영원토록 살아보겠다고 불로초 만드는데 힘쓰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리고 유럽의 전 패권을 다스렸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들 아시죠? 대단하죠? 그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한 유언이 있습니다. 나 죽을 때 내 관에다가 구멍을 살짝 좀 뚫어주라, 양옆에다가. 그리고 내 손을 바깥으로 빼줘. 그리고 묻어줘. 왜 그랬을까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손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대단한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리고 평생을 살았어도 죽음 앞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허탄한 그 인생을 모든 사람들 알면 좋겠다라고 해서 관 밖으로 자기 손을 빼달라고 했던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류가,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죽음 무섭죠? 죽음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셨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그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생명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할렐루야. 믿어지시죠? 예수님이 생명이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망과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참 마음이 여러분들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유를 넘어서서 그냥 막 느껴져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짧게나마 저랑 대화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참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마음이 참 많이 힘들구나. 정말 부족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 마음들 참 붙잡아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가능하다면 해결도 해주고 싶은데 그러하지 못한 부족한 마음이, 부족함이 제게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무너진 마음과 피할 수 없는 이 현실과 이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요, 그분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우리가 죽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차 가야 될 저 천국,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요, 세상의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세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더 달라지고 불완전한 그런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고 혼돈되고 영향받아서 스스로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고 평안을 찾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진리가 되어주십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붙잡는 것만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십니다. 찬양팀 올라가 주세요.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할게요.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이 없네. 온 마음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모든 만유와 온 땅이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그 날에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먼저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의 고백으로 주 앞에 우리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게요. 우리 함께 찬양하러 나아갑시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수 있게, 찬양할 수 있게 우리 불 좀 꺼주세요.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진짜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그 마음이 막 느껴지니까 저도 많이 아프더라고요. 많이 여러분들 다쳤습니다. 많이 상처났고요. 많이 힘든 거 알아요. 우리 주님 앞에 위로함, 주님 앞에 우리의 평함, 주님 앞에 우리의 회복을 구합시다.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통해 나눠진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그 진리가 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실 것이고, 그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주 앞에 우리가 간구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열심히 하리라. 나의 마음을 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내 먹이를 열고 나의 눈물을 감당하신 주님,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불안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신앙의 위기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주시고 예배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혀주시며 아버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회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청년 1부 2부 이어서 총회도 있는데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귀한 백성들 이 자리에 나와 주를 예배하고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작정하고 각오함으로 그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1, 2부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살려주시고 다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청년 공동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하나님 고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싸우니 아버지 우리 청년 공동체 1부 2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완전한 역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총회가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청년 공동체가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것들을 아버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처음부터 부르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기를 원하셨던 주님, 오직 유일한 길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상한 심령들 고통받는 인생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고 주님께만 길이 있음을 알고 아버지께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약속 그 말씀 붙들고 신뢰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 용기와 힘을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영원한 길 되신 주님을 붙들며 하나님 그렇게 소망 있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 길만을 따라가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